오늘은 네 번째 황금 체인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게 노란 체인이 아니라 황금 체인인 거 기억나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게 황금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하셨는지 여기다 두고 갔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우리 구원의 황금 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5가지 일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5가지가 뭐였냐면 우리를 처음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3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일까요? 여전히 죄인일까요? 의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때 앞뒤 딱 자르고 이제 다 의인인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좀 복잡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의롭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디카이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인지 봤더니 의롭다 이런 말 어디서 쓸 것 같으십니까? 옳다 그르다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원뜻을 살려서 표현해 본다고 하면 의롭다고 선언하다. 재판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또 이 말을 법률이 집행되는 재판정의 현장감을 살려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무죄라고 판결하다. 무죄라고 판결하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의 과정은 이러저러 여차여차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재판이 벌어졌다면 재판의 결과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오겠습니까? 무죄냐, 유죄냐.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지었어. 이거를 정죄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무죄라고 판결하다 이 말이 바로 의롭게 하다 디카이오인 겁니다. 의롭게 하다, 의롭다 하다, 무죄 판결을 받다 이 말을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전에 나누었던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성경의 진수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잘 모른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가 3장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26절 이전 상황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데 누굴 부르셨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네는 의롭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죄라고 판결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많은 게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변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확실한 죄인을 불러서 재판정에 세웠는데 분명히 죄인이라서 여기 재판정까지 불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정죄하기는커녕 무죄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공정한 재판입니까? 불공정한 재판입니까?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불공정하다면 이 재판을 전체를 주재한 재판장은 또 어떤 재판장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하는 죄인이라면 정죄하고 벌을 내려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무죄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정과 그 법정의 재판장을 두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내릴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회면에선 이렇게 나오죠. 뭔가 구린내가 난다, 이런 세상 표현을 씁니다.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답니다.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 죄인을 무죄라고 판결해 놓고는 우리 재판장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다시 다 같이 드라마를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많이 보셨던 한국 드라마의 K-드라마의 법정 씬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항상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가 고소를 당한 사람, 그 피고라고 하죠. 피고를 세워놓고 이제껏 파헤친 이 사람이 잘못한 죄목들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피고를 대하는 분위기는 검사의 말이 하나 둘 거듭될수록 싸늘해져 갑니다. 저거 저런 죄인이 다 있어. 저런 죄까지 졌단 말이야. 혀를 차는 소리도 들립니다. 저 사람 안 되겠구만. 죽어도 싸. 이런 말들이 들려집니다. 이제 법정은 아주 높은 형량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정의가 구현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검사가 마지막으로 유죄 선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에 피고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검사는 자기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되냐? 변호인이 나와야 됩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뭘 하려고 얘기했는데 정말 죄를 많이 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또 피고가 둘 다 아무 변론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실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판사의 선처를 바라면서 형량이라도 좀 줄여주면 좋겠다. 혹은 같은 사형이라도 좀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결정해주면 좋겠다.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센 형량일까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엉뚱한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피고가 지은 죄는 너무 무거워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만 나 재판장의 권한으로 피고가 받아야 할 벌인 사형을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리겠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누가 저 따위 저런 인간 같은 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단 말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이 대신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때 재판장이 법정에 있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로 피고의 죄에 대한 형벌인 사형을 십자가형으로 받게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정서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구약의 전통에 살던 구약 제사의 전통을 보면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담당하게 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바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렇게 재판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이 피고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말고 죄인 기록에서도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이 피고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잘 듣고 보니까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달게 받겠다는 것이니 율법을 무시한 처사도 아니고 또 저 죄인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저 재판장이 자기 희생을 저렇게까지 하면서 구명을 하는가 싶어 결정에 항의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한번 또 중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조금 달라져 가는 것 같죠?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에는 분명 대속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습니다. 소나 양으로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양이 순결하기로서니 또 소가 값이 아무리 비싸게 나간다고 해도
인간보다야 하등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보다 하등한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 더 우월한 존재를 바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늘같이 높으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버페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5만 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이 죄는 이만큼의 죄다라고 이제 받은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릅니까? 5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너무 깊이 뉘우친 사람이 5억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버페이 아닙니까? 이건 죄값을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치르고도 남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의 그러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니까 모든 것 위에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죄는 엄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는 엄중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시거나 하시지 않으므로 너희들도 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죄는 엄중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형벌에 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반 법정에서도 한 번 형벌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렀다면, 그러니까 형벌을 받은 사람이 형기를 다 채워 만기 출소를 했다거나 하면 같은 죄를 가지고 또다시 징역을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사형을 대신 치르신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벌은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같은 죄로 두 번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인이어서 형벌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죄인인데도 형벌을 안 받는 희한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엮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죄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남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감당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판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저는 의인인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의인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인 건 맞지만 난 의인이야! 라고 말하기는 많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 입이 있다면 오직 그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으니, 그렇게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니 난 어떻게 이 감사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깊이 의인을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지언정 죄인으로만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빚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나의 삶에서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빛으로 비추시네. 주님이 비추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속성이 있는데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씩 빛으로 나아갈수록 조금씩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이 되신 우리 주님과 그때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생명길 가네.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 형벌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속성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롭다 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거룩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심한 겁니다. 난 거룩하지 못한데. 이것 때문에 막 눌려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난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사는데 왜 자꾸 의롭다고 사람들이 불러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로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서 억지로 막 의로운 것처럼 막 연출하시기도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은 이렇다라는 생각에 맞춰서 자기를 막 우겨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만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형벌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속 로마서에서 읽어왔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직 의인, 너희 의인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셨느냐, 재판정에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신실하셨기에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었고, 그 신실하심을 받은 우리도 이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연이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소연이가 처음 교회로 나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얘가 6년간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출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석은커녕 병원에서의 말에 따르면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6년을 채워주신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후원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운전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또 소연이가 간다니까 막 저금통을 모아서 헌금해 주신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이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던가요?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99%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미리 아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미리 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얼마나 단단한 황금 체인으로 연결해 두셨는지 모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요, 날씨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재밌고 훌륭한 성경학교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별명 가운데 한 가지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네, 부담드려도 죄송합니다. 같이 경험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제 예보를 보면은 심장이 쪼그러들거든요. 이렇게 다 오기로 하고 뭐 비용과 인력과 준비와 다 들어가는데 이게 비비비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보가 역사상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연이에게 처음 가게 하신 성경학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소연이만 그랬겠습니까? 이번에 18명이 갔거든요. 어린이들이 18명이 왔는데요. 18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지만 소연이는 약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뭔가 나를 선물로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처음에 딱 봤을 때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좋은 날씨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심장이 떨리는 가운데서 담대함이 생기고 나니까 그 날마다 변하는 일주일간의 예보를 다 캡처를 해뒀습니다. 진짜 이랬음. 왜냐하면 그날은 맑은 날이 될 거니까. 악천후를 예보하는 페이지를 다 캡처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처음 성경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가는데 제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만 이번에 다 비만 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제가 캡처를 했다니까요. 보이세요? 6월 23일 다 지난 주일에 캡처한 겁니다. 한 주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날씨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하지 말까? 주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오늘이 23일 주일에 캡처한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 날도 월요일도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볕들 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27, 8, 9, 31일 이렇게 5일을 해야 되는데 볕들 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름 성경학교입니까? 이게 장마학교지.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뭔가 변화가 생겼죠. 금요일에 갑자기 볕이 드는 거예요. 네, 25일에 화요일에 봤더니 갑자기 금요일에 볕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이요, 목요일 밤에 가서 금요일에 밖에서 놀이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정에 맞춰서 구름이 바뀌고 있는 걸 보십니까? 제 별명이 뭐라고요? 날씨 요정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요, 오전부터 맑아지기 시작하죠. 70%라는 건 오전 중에 비가 온다는 건데 0시, 1시, 2시 이때 비가 왔다 그쳐질 때 저렇게 나오거든요. 금요일 하루 종일 비가 안 왔습니다. 너무 이단 같아서 죄송한데 진짜 그랬으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제가 누구한테도 여기는 목사가 이단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비행기도 가는데요, 터뷸런스가 엄청 심한 거예요. 요즘 터뷸런스에 대한 또 요즘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몇백 미터, 몇천 미터를 급강하를 해서 이랬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흔들렸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제주도 저도 수십 번에 갔지만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데 소연이가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냐고. 인생에서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럼 원래 이런 거냐고. 너무 재밌다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농담 요즘 있죠. 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 연예인 걱정이랑 재벌 걱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믿음 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딱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의 신실함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신실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났는데 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름 행사에 한 명 한 명 18명의 어린이들이 주인공입니다. 한 명만 예를 들어봐서 이제 소연이인 건데 소연이가 주인공이고요.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냥 조연이거나 아니면 아예 스크린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매니저 같습니다. 성경학교 일정 전체가 다 그러했지만 계곡 갈 때만 딱 떼어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장마와 폭우 중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열어주셔서 갔거든요. 가서는 놀다가 소연이는 이런 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모로 준비시키고 뭐 10분을 걸어서 가고 또 준비 운동을 뭐 죄시키고 들어갔는데도 물이 차죠, 아무래도. 근데 나오려니까 또 안 나오고 나왔다 들어왔다 시켰는데도 얘가 자기가 너무 놀고 싶고 너무 이 경험이 좋으니까 이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얘가 한쪽 가에 있어서 한소리 전도사가 애들 보지 않게 하면서 다 손으로 치웠습니다. 자기 자식 아니면 어떻게 그걸 손으로 다 치우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애가 또 기운이 빠지잖아요. 장 전도사님이 업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감기도 안 걸리고 기침 한 번이 없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저희 전도사들하고 저희 같이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약간 머슴들끼리 이렇게 주인 눈치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만 쎄 빠지게 머슴처럼이라고. 소연이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최고의 경험 가운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나님은 구름을 치우시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소연이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소연이를 구원하겠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연이를 넌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불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전도사든 중심교회든 강남연동교회든 막 동원하셔가지고 한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이 황금 체인으로 소연이만 붙잡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교우들을,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하는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신실함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뭐 학부형들도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저희가 순서를 맡겨드려서 결신 상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선생님 한 명과 아이들 한 2명 이렇게 속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모여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듣고 나누고 듣고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고 같이 손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놀라시는, 애들이 신앙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애들이 변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새벽에 올라왔는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하나님께 더 큰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여 우리로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